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82억 명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인구가 약 30억 정도 됩니다. 30억 정도 되는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나름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30억 명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모두 헛것이 되고 모든 수고와 헌신도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허탈하고 험한 것을 넘어서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이것이 없다면 바로 그렇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것이고 복음 전파, 목회, 선교 다 헛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17절부터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습니다.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믿고 돌아가셔가지고 천국 가 있다고 알고 있는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장례식 때 할렐루야 하고 또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헛수고가 되고 망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고수하고 헌신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일을 하면 할수록 헛수고고 불쌍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이 얘기를 쓰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라는 분이죠. 그분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유대교인이었고 유대교에서도 최고의 학자였고 열심 있는 신자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나름 높은 위치에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해가 갑자기 서쪽에 뜨는 것 같은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얻은 것은 이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그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거라도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있던 동족, 자기 민족이에요. 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 위험,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자기 유대인 민족에게서 배척을 받고 있죠. 또 이방인, 복음 전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위험을 받고 있고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거짓 형제중의 위험,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거짓말하는 놈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단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위험을 당했단 말이에요. 27절에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그가 예수 믿고 얻은 것은 이런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를 끝까지 믿었고 또 오히려 그 예수를 전하는 삶에 자신을 던졌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그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Bible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게바 베드로죠. 보이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계속 부활하게 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온몸을 바쳐서 목숨 걸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이 본문은 좀 길긴 하지만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테네는 올림픽 시작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철학의 도시였죠.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벌써 바울이 가기 전 400년 전에 아테네에서 활동하고 있고 국가라는 책을 플라톤이 저술하면서 아테네에는 아카데메이아라고 하는 학교가 설립되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서 20년 동안 공부를 했고 그 흐름이 철학의 공기로 아테네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도 성경에 보게 되면 벌써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철학을 주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수많은 철학적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바로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것이 천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시 우리가 암송한 내용을 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 피스틴, 그 원문을 보고 계시죠? 피스틴은 근거예요. 믿음의 근거, 확신. 아나스테사스 아우톤 에크, 네크론 죽은 자들 가운데 에크, 프롬으로부터 아우톤, 그들을 아나스테사스,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이루어졌고 아테네 방문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AD 5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자,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웠고 3차 선교 여행할 때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할 때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런데 바로 그 편지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게바에게 보이셨고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다 보이셨어요. 도마에게까지 보이셨어요.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AD 30년경이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20년, 그 20년 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보았고 일시에 동시에, 환상이 아니에요, 동시에 본 500명 중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일시에 보았던 어떻게 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것을 합니다. 늘 얘기하죠. 한 가지 거짓말을 위해서 한두 사람이 목숨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한 거짓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이 순교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미치도록 믿고 전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위해서 그런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철학이나 이념은 그렇게 가정하고 생각하는 것이지 팩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가장 정확하다는 수학을 생각해 보세요. 수학은 공리라는 게 있어요. 공리라는 것은 증명 없이 처음부터 옳다고 받아들이는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학은 이 공리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이론과 정리를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가는데 공리 없이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리가 없으면, 증명되지 않는 공리가 없으면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도 공리죠. 사실은 자연수는 존재한다고 하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시작하는 기본 전제 공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으면, 믿음에 대해서 믿으면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냥 믿고 공리처럼 깔고 가자,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신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 있고 이 히스토리컬 이벤트, 히스토리컬 팩트가 있기 때문에 저도 목사라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면밀하게 이것을 검토해보고 확신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국민일보에 여러분 잘 아시는 황성조 생식 있죠? 그 황성조 박사가 쓴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이름은 부활절이라는 라틴어 파스칼리스 온 프랑스어 변형이다. 제가 찾아보니까
더 정확하게 보면 파스칼이라는 이름은 부활절 혹은 유월절과 관련된 레티너 파스칼리스에서 유래한 프랑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활을 확신했으면 파스칼 이렇게 지었을까요? 자, 부활절이 있는 4월에 나는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다가 블레즈 파스칼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 이는 내가 아는 최고의 천재 과학자이자 탁월한 수학자이다. 16살 때 아르키메데스의 일의 업적의 최고의 업적으로 평가된 원추 곡선 실론을 발표했고 19살 때는 세계 최초의 계산기를 발명했다. 이처럼 파스칼은 엄밀한 과학적 증명과 이성적 논증을 중시하는 과학자이다. 그런 그가 성령의 불로 표현한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합리성과 초월성을 만나는 것을 경험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가 붙잡고 있었던 합리성이 초월성 안에 녹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명언을 남긴 프랑스가 나온 최고의 인물 파스칼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간 존재를 철저하게 탐구한 생각하는 인생 철학자였던 것이었다. 결국 그런 31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는 신비 체험을 통해서 인간이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 신앙의 필수 불가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는 회심하는 순간 확신, 기쁨,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쁨의 눈물. 나는 나 자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켜 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제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분의 십자가를 못 박는 그 길을 떠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포기하는 감미로운 포기,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전적인 복종을 하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온전함을 상실한 채 허망한 나그네 인생을 산다. 인간의 교만한 이성과 병든 지성은 하나님을 만나야 겸손해지고 온전함을 회복한다. 이 고백 후에 파스칼은 자신의 모든 것을 소유된 이웃들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생을 살았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무신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팡세를 기억했지만 900여 개의 짧은 담상을 남긴 채 39세의 나이로 떠났다. 제가 좀 부언하면 팡세는 우리말로 생각들이라는 뜻입니다. 깊은 사색들을 적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내용 나오죠. 하나님의 빈 공간 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라고 요약되는 개념의 글이 거기서 나와죠. 번역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갈망과 무력함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 안에 한때 참된 행복이 있었으며 그것은 흔적만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공허를 주변의 모든 것으로 채우려 하지만 헛된 일이다. 왜냐하면 이 무한한 공허는 오직 무한하고 변치 않는 존재, 즉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공허, 느끼는 존재론적 불안정성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 채워줌을 기다리는 공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부언했고요, 황 박사의 말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필자 역시 평생 자연과학도, 의학도로 살았고 의대 교수로서 통합 종양학자로, 생명과학자로 활동했다. 지금도 면역치료학과 후생 유전학을 연구하고 있기에 합리성의 틀 안에서 살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학 시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초월적인 경험을 했다. 그리고 안개처럼 아련했던 인생 해석, 역사 해석, 우주 해석이 단번에 이루어졌다. 그동안 내가 체험한 기적은 이후 49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나밖에 모르던 인간이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 전 세계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을 벗어나지 못했던 내가 대한민국은 물론 모든 나라를 위해 기도할 정도로 사랑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런 기적이 내 생에 일어나다니 정말 경이로운 일이다. 물론 딱 한 번 혼란이 있었다. 믿음의 시작 무렵 진화론에 의해 잠시 흔들린 적이 있었지만 오히려 미국 창조과학계 과학자들의 명쾌한 책을 읽고 진화론의 허구는 물론 창조의 과학성과 역사성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이 내용이에요. 부활의 계절에 왜 나는 크리스천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해 본다.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참신앙을 찾는 구조자들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하다는 생각이 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자신성에 대한 탐구는 내게 아주 중요했고 모든 자료를 종합해 추론한 결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에 추호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또 영국의 작가이자 영문학자였던 C.S. 루이스가 도전했던 예수에 대한 3자 추론을 통해 논리적으로 예수의 신성에 대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근거를 발견했다. 이 내용은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잘 나와 있다. 이거 제가 설명하겠어요. 이게 3자 추론이라는 게 뭔가, 한마디로 성경이 있다 보면은 예수는 거짓말장애,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정신 이상자이거나 아니면 진짜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셋 중에 다른 선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말하는 예수가 성인이다,
회개에서 말하는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사기꾼이든 정신 이상자이든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황 박사의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제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10가지 이유를 나열하고자 한다. 저는 이 10가지 이유가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절이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내가 크리스천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다. 이는 전 인격이 통합되는 경험인데 시간이 갈수록 내면의 충족성과 깊은 자긍심을 느끼게 된다. 이는 파스칼이 회심할 때 느꼈던 감동일 것이다. 반면 그리스도 신앙에서 벗어나면 인격의 분열이 일어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따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고백록의 저자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같은 고백을 했다. 두 번째, 내가 크리스천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리성과 초월성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논리적 충족성과 영적 충만함이 동시에 충족되는 진귀한 경험이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어 영성이 깊어지면 모든 성경이 사실로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 수많은 크리스천 과학자들과 지성인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부분이다. 세 번째, 내가 크리스천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면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시절 가정폭력의 희생자로 깊은 상처가 있었지만 창조주이신 주님의 세밀한 터치로 점진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내적 치유 전문가가 나도 되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프레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죄 용서의 유일한 비결은 주님의 십자가에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네 번째, 내가 크리스천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대인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영성의 본질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존재와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감성적 체험만이 아닌 전인격적 영성 체험이며 상황을 뛰어넘어 얻는 존재론적 기쁨과 근원적 평안과 감사를 열매맺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다섯 번째, 내가 크리스천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객관적인 삶의 변화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차렸다. 여섯 번째, 내가 크리스천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 이유와 삶의 궁극적 목적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왜인가? 왜 사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 신앙 안에서 해답을 찾고 나니 더 이상 갈등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선물로 여기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삶의 이유를 묻는 누구에게나 이 해답을 전할 수 있게 됐다. 일곱 번째, 내가 크리스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내세의 유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았고 이 땅에서 더 성결하고 더 역동적인 삶을 살 이유를 발견해 건강한 노후 대책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후 대책도 세우게 되었다. 죽어가는 남한 자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게 되었고 이들을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여덟 번째, 내가 크리스천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랑은 고귀하지만 조건적 사랑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모든 인간에게는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꼭 필요하다. 나는 사랑이 필요할 때마다 믿음으로 구하고 성령을 통해 부으시는 초월적 사랑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 아홉 번째, 내가 크리스천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표준인 성경을 통해 영적 인격적 성장을 누리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나는 성경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다. 열 번째, 내가 크리스천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의 범위와 교제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부모의 혈통인 육체적 가족도 소중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탄생한 거대한 영적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오직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이유, 오직 한 가지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사실성 여부에 온 인류의 운명이 걸려있다. 그는 셋 중에 하나다. 그 가운데 민중을 속이는 종교 사기꾼이나 자신도 속해 있는 과대 망상증 환자일 가능성 거의 없다. 선택은 오직 하나, 그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즉 구원의 주님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누구나 파스칼처럼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바울이 신앙인이 되고 바울이 증거한 믿음을 가진 그 오늘 말씀하신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파스칼이 되고 황성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 다 포함돼서 아테네의 수많은 철학자들의 한가운데 폭탄처럼 던진 이 말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깊이 깊이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조사하시고 여러분 또 오늘의 바울이 되고 파스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부활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임을 확신합니다. 그 부활로 우리 죄는 사라지고 우리의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었고 우리의 절망은 영원한 소망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바울처럼 파스칼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